읽습니다. 묵상의 주제는 믿음의 역사.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강조했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는 사랑과 생명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과 생명의 기초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할 성구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기억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환경이 악하지만, 환경이 나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을 악에게 물들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따라서 로마서 12장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의 네 가지 요소, 겸손, 봉사, 평강, 친절, 이 네 가지를 늘 간구하며 이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있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이 믿음의 역사, 잘못 생각하면 믿음의 히스토리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이때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성경 번역을 종합해 볼 때 현대인의 번역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 헬라어 성경에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 믿음으로 행한 그 일,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믿음, 그 일,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이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했느냐? 1장 9절에 보면 그 당시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우상 숭배를 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적용했느냐? 3장 8절에 보면 주 안에 굳게 세워졌다. 주 안에서 흔들림이 없다. 그것을 그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갈 수 있겠느냐?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믿음의 역사,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유지하고 감당하느냐?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누구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또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그 명단을 정리해 놓고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기도의 지경을 시간하자. 우리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 믿음의 역사 이루어가는 데 동된다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식입니다. 갈라서 5장 6번. 그로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례가 효력이 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걸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습니다. 이건 주장한 것이야.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 내 위해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세 번째 믿음이 창을 통하여 이루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의 역사는 그 믿음으로 행한 일의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서 10장 11절 모든 등에서는 그의 말씀으로 많이 만드냐.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때 문화 선지자를 한번 떠올려줘요. 문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왜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무너질 거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그 말씀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요나를 틈난 가운데서 다시 니느웨로 돌려보내십니다. 구레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지치고 쓰러진 그 장면 속에서 내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선 거 아닙니다. 억지로, 팔리게네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가? 그 많은 예루살렘 군중 가운데 왜 하필이면 로마 군병이 나를 찍어서 너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가?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믿음의 역사에 그 믿음에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집안 식구가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가,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와 같다. 위대한 사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며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활할 수 있는 믿음. 그건 간단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이게 쉬운 방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에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제도를 시도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에 감독 없이 시험을 치러보자. 그리고 제일 먼저 적용한 것이 성경 과목입니다. 담당 교사가 교실에 와서 시험 문제 나눠주고 감독은 교실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 시험을 치릅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일반 과목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한 번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실패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 현실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적용한다는 것, 세상에 소금되고 세상에 빛되는 것,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왜? 내가 완전히 녹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태워져서 나라고 하는 형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씨름합니다. 예?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하겠나이다. 그런 씨름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기둥, 첫 번째 기둥, 믿음의 역사는 그 믿음, 그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일로 만들어내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장 7절에 보면 믿는 자의 본이 된다. 교회의 본이 된다.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다고